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대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났고, 아수르가 그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아수르를 또 정복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아수르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이 바벨론이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바벨론을 또 무너뜨린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페르시아를 나중에 또 점령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근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또 무너집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바로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강대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강대국 있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강대국, 미국,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큰 강대국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강대국들이 힘이 없는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약취해가고 그 땅에 있는 곡식 이런 걸 다 가져가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일어설 때마다 그 강대국의 노예되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포로 되었어요.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물론 이스라엘이 뭐 힘이 없어서 당했겠지.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더 파고 들어가면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이유입니다. 육신적으로 뭐 힘이 없어서 점령당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언약 놓치면 꼭 뭐가 일어났냐면 꼭 우상 숭배하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언약 놓칠 때마다 뭘 했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 영혼 구원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계속 핍박과 고통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그 반대대로 하면 됩니다. 언약을 꽉 잡고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키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그 이유를 알고 그 반대대로 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때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꽉 붙잡는, 언약 놓치지 않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다 영적 서밋이었어요. 자, 그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복음이 각인되었었어요. 복음이 각인된 것.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순양 사건, 자기가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건데 자기 대신에 순양이 죽는 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은 한 해 농사에 100배라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샘 근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됐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었냐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요셉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복음이 각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받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온 거지. 진짜 응답은 뭐냐?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복음이 각인되어서 오는 응답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가 모세에게 계속 모유를 수유하면서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 언약이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셨죠.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냐면 언약궤 옆에서 늘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이 쭉 각인되어지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에 있으면서 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렇게 늘 했죠. 자,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큰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히 이게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영적인 서밋은 말씀이 어릴 때부터 쫙 뿌리내렸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내 속에 가슴속에 쫙 자리 잡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걸 보고 묵상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한 말씀을 갖다가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아,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런 말씀 잡았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이제 기도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 절대적입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 문제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누구 인도받게 되냐면 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 이렇게 계획해놓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힘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자꾸 조퇴라든지 아니면 자꾸 연차, 그리고 휴가 자꾸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직장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건 기본이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 갈등에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 갈등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고 갈등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뛰어넘을 힘이 없어. 뛰어넘을 힘이 없으니까 갈등만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갈등만 오면은 그 갈등을 피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이직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가져라. 힘을 길러라. 힘을 키워라. 그게 뭡니까? 서밋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힘을 키우냐?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이제 얻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인 서밋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 짐승보다 못한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자살하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순간부터 그 영이 죽어버린 거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사단에 완전히 노예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바로 왕의 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인간은 어떻게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뭐냐? 악하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겁니다. 신을 벗으라.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딸을 어릴 때 화가 나면요, 딸이 뭐 이렇게 뭐 말 안 듣거나 그러면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아이를 갖다가 그냥 막 때렸대요. 그 3살 난 딸을 갖다가 그냥 막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도대체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너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삭이니? 이러면서 아이를 막 팼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막 속상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울면서 자기도 울면서 엄마한테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참 가슴 아프죠. 그런 식으로 아이를 육을 하는 겁니다. 쭉쭉 크면서. 그런 식으로 늘 훈육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그냥 애를 그냥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저기 누구누구 어머니 학교에서 누구누구가 굉장히 밝은데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자살 위험군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제서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교에서 되게 지나치게 밝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의 그걸 갖다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있으면서 집안에서는 완전 지옥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으니까 집에서는 한 번도 제가 웃은 적이 없어요. 늘.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뭐 어떻게 되냐. 굉장히 밝은 척 했거든요. 굉장히 밝은 척하고 아무 친구들하고 다 서스럼없이 어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 똑같은 거죠. 근데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자살 위험군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포럼할 때도 우리가 솔직한 포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포럼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포럼하면서 내가 사실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 근데 학교에서 이런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포럼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준 겁니다. 뭐라고 조언해 줬냐면 어머니 누구누구 집사님 정신과에 한번 다녀오세요. 정신과를 좀 다녀보세요. 그리고 그 딸에게 심리 치료를 한번 시키세요. 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쭉 받으면서 또 딸도 심리 치료를 계속 해준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막 힘들지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 말을 이제 자기 딸에게 자식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딸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 떠난 모든 생각은 뭐예요?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없는 생각은 다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마음은 다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영적인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육신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육신의 신을 신고 있었어요. 자, 우리 신발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죠. 그리고 또 우리 신발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곳을 다 다니죠. 우리 그냥 뭐 맨 땅에도 다니고 맨 땅에 침 뱉은 곳도 우리가 밟고 다니고 맨 땅에 사람들이 가래 뱉은 곳도 우리가 밟고 다니고 그리고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개나 또 고양이가 뭐 똥을 싸는 것도 실수로 밟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많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온갖 더럽죠. 이 신발이. 자,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다 깨끗하나 발은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늘 자범죄를 늘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을 씻긴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육신의 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이 떠난 생각들,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 그리고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 육신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중요한 일에 쓰려고 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전혀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리고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뭐냐면 그 말씀하고 전혀 무관하신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 거죠? 거의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생각들, 하나님 떠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없으니까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죠. 완전히 병든 생각들, 자기 비하, 나 같은 게, 이런 병든 생각들. 여러분, 절대 나 같은 사람이 뭘,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수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영적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든 생각들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 이런 상처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육신의 신입니다. 육신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엄마 태중에 있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와 골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허리와 골반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보통 성인의 30에서 40cm가 작은 거예요. 일반 남자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키가 한 성인인데도 이제 허리와 척추를 이어주는 그 뼈가 없으니까 키가 성인인데도 다 컸는데도 13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을 알만하죠. 얼마나 놀림과 핍박과 학대어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학창 시절 생각하면은 아예 없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제 취업하기가 쉽지 않겠죠. 외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자기가 늘 학창 시절부터 늘 듣던 말이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런 말을 늘 들었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늘 들은 거죠. 그럼 자존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부터 외모를 좀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막 꾸미기도 하고 최신 유행하는 머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옷도 막 잘 갖춰 입고 비싼 옷 사 입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부모님한테 자꾸 돈을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이제 그 청년한테 돈을 좀 아껴 써라. 용돈을 왜 이렇게 함부로 쓰니?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상처가 막 일어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인데 왜 나를 이따위로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막 화를 낸 거예요. 부모님이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부모님이 막 울면서 이제 가슴에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렇게 자기는 이제 늘 꾸미면서 꾸미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야, 좀 많이 달라졌다 막 이렇게 인정을 듣는 거죠. 또 이게 인정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듣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보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자꾸 또 그런 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인정받다 보니까 야 요즘 많이 변했다. 너 외모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 들어보세요. 자꾸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꾸미고 나름대로 멋지게 한다고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서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병들기 때문에 자꾸
이 육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외모를 바꾸면 만족이 되겠죠. 근데 그 만족이 하나님 없이 그 만족이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형 중독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꾸 또 바꿉니다. 바꿀 땐 또 이게 만족이 돼요. 근데 그 만족이 또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그 어떤 사람은 해외 어떤 사람은 아예 갈비뼈를 갖다가 분질러 가지고 아주 막 이게 몸을 갖다 이런 몸으로 만들려고 갈비뼈를 분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없이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러분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들은 이 신분에 따라 다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다른 신을 신죠.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는 맨발로 생활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모세가 살던 시대 일반 사람들은 나무 껍질 있잖아요. 나무 껍질을 갖다가 거기다 끈을 묶고 가지고 그래서 그걸 신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신 신었잖아요. 그죠? 그냥 집을 갖다 입고-가지고. 근데 모세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나무 껍질 있잖아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두툼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그러다가 거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거기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샌들로 그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부잣집 사람들은 뭘로 신었을까요?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신고 다녔습니다. 가죽 샌들을 신고 다녔죠. 자,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신분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신분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장사꾼인데, 아, 내가 술집 사장인데, 그런 세상 신분 가지고 의식하면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술집 사장 해도 어떻게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되죠. 그죠? 술집 하는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내가 매춘부다. 매춘부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신분, 세상 직업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매춘부인데 내가 더러운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상 체면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문화가 뭐예요? 이게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옛날부터 이게 아주 더러운 문화예요. 늘 사람 의식하잖아요. 늘 사람 눈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더러운 문화입니다. 이게 유교로부터 시작된 문화인데 이게 굉장히 늘 체면 양반이 내가 양반인데 양반이 어떻게 뛰어다니냐 이러면서 응? 그러니까 막 불이 나도 걸어 다녀야 돼. 이게 막 물에 빠져도 다른 사람들은 사람 살려! 하는데 사람 살려. 그래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세상 체면이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눈 의식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갔냐.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욕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냐. 그런 세상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뭐죠? 이 모세는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도망자인데 내가 살인자인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세상 신분. 내가 도망자고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신분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상 체면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거 의식해가지고요 교회 와도 은혜도 못 받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세상 이게 의식하느라고 내가 말이야. 그런데요. 응? 그래서 막 자꾸 이게 위험 이렇게 체면 차리느라고 격식 차리고 이러느라고 다른 사람들은 막 말씀 들으면서 막 마음껏 웃기도 하고 막 은혜 받으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이거 막 눈 의식하느라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큰 소리 웃으면 이게 뭐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생각했었고 또 말이야 또 눈물 흘리면 나 같은 이게 또 회사 내 기업 사장인데 말이야 여기서 눈물 흘리면 되겠냐 이렇게 했었고 이게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체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나이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 모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지금 80세인데 내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했던 것들 뭐죠? 세상 신분,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도망자인데 세상 체면, 나는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세상 나이,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여정 씨가 75세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했잖아요. 우리가 늙을수록요 빨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언약 바로 붙잡으면 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80이 된 모세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늦은 것 아니다. 지금부터 언약 붙잡으면 된다. 언약 붙잡는 갱신을 하라.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아주 잘생긴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민 스님이라고요. 아주 잘생긴 스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도 한국말도 잘하고 젊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리고 또 말도 잘하지. 아주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면은 팔로워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팔로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강연도 많이 했고, 막 그랬죠.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으로 아주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멈추는 것은 진짜 보고만 해서만 진짜 멈출 수 있는데. 근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 들통났잖아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 아파트가 있고 유명한 스포츠카 페라리를 갖고 있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끄러워서 이제 모든 활동을 다 접겠다고 내려놨는데, 이 사람이 말은 멈추면 실제로 보이는 것들이라고 했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을 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안 멈춰진 거죠.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멈춰지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을 벗는 그런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을 벗는 갱신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이 내 생각이 내려놔야지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뭐가 보이냐? 말씀이 보입니다. 내 생각이 멈춰요.
여러분, 이게 걱정, 고민, 염려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안 멈춰져.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계속 걱정, 염려하잖아요. 요 조그만 요만한 걱정이 있는데, 이 요만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왜? 생각이 안 멈춰지니까.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생각이 멈춰집니다. 생각이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염려, 말씀으로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멈춘다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멈춰라. 말씀으로 생각을 멈춰라.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말씀 없는 내 생각들을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잠시 멈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했던 걱정, 고민, 염려를 멈추고 딴 생각, 무슨 생각? 말씀 생각. 내가 말씀 생각할 때 내 뇌가 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생각할 때, 묵상을 할 때 내 뇌가 쉼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고민 계속 걱정하면 머리 아프잖아. 왜 그렇습니까? 내 뇌가 쉬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 뇌가 쉬지 못하니까 고민 계속 하다 보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아, 머리 아파. 아, 힘들어. 막 왜 그렇습니까? 안 쉬어져서. 내 뇌가 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묵상하면 그 시간이 뭐냐 하면 내 뇌가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뇌에다가 쉼을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모세를 죽일 때 그때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 받았는데 내 신을 벗게 되는 그런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내일부터 또 앞으로 살아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신을 벗어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